예, 신천 2021년 속회 지도자 교육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난주 숙제를 거의 다 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열심히 참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오늘 주제는 은사와 달란트입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다루었는데 계속해서 좀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전도 팔찌를 통한 복음 제시 방법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될 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 무엇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절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어려운 사람도 잘 챙겨주고 찾아가고 절에서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을 돕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제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그렇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해결이 나는 시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영혼을 살리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불교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슬람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 안에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섬기고 이 지역 사람들을 잘 챙기고 선한 일을 하는 이 모든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함께 천국 가고 함께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속장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 뭐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이 전도 팔찌를 통해서 전도 팔찌가 꼭 아니래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도원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속회 지도자님들이 돼. 이게 가장 속회 지도자님들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팔찌를 여기 끼고 왔는데 잘 안 보이실 거니까 PPT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노란색 구슬부터 보여주세요. 자, 노란색 구슬이 여기 있어요. 노란색 구슬은 뭐냐면 황금색이고 천국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니까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픔도 슬픔도 없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창조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데 인간도 그렇게 귀하게 금색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다음 검은색 구슬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죠? 죄를 의미해요. 그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검은색 구슬을 보면 죄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돼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 검은 죄를 지우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를 길 가는 사람들에게 제가 전도하면서 붙잡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우리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두 마음속에 죄를 갖고 살잖아요. 말하면 다 공감이 돼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 구슬 보겠습니다. 빨간색 구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 검은 죄는 모두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내가 내 노력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고백이잖아요.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죄는 모두 사라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흰색 구슬 보겠습니다. 흰색 구슬. 흰색 구슬의 의미는 깨끗함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한다면 나는 흰 눈처럼 깨끗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녹색 구슬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녹색 구슬입니다. 녹색의 의미는 성장입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푸른 새싹이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례도 받게 되는 거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고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 팔찌를 통해서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전도 팔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팔찌 뭐 다른 어떤 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 속해 인도자인 나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냐,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한번 앞으로 또 되돌려 보셔갖고 아니면 강의를 전부 계속 들으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속도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속장님이 인도자님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까요? 의문입니다. 잘 사는 삶, 뭐 행복한 삶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의 핵심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연습해 보시는 우리 속해 지도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2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란 무엇인가? 탤런트는 영어로 재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재를. 달란트는 원래 대량의 금을 계량할 때 쓰던 단위였습니다. 60문화, 즉 3,000세겔이 1달란트에 해당되고 중량으로는 34.272kg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인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는데 이 달란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5, 2 하나니까 굉장히 하나 받은 사람은 적어 보인다고 하겠지만 하나도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느낄 때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5, 2, 1 딱 들었을 때 5은 진짜 많이 가진 거예요. 2도 많이 가졌네. 하나는 그럼 적게 가졌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5억 가진 사람 하나님이 마정훈한테는 5억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황원빈 전사님한테 2억을 주고 우리 지금 방송실에 있는 곽예빈 전사님한테 1억을 줬어요. 그 곽예빈 전사님이 돈 조금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왜 곽예빈 전사님만 1억 줬을까요? 막 곽예빈 전사님 막 항의했을까요? 하나님 1억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의미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얼굴 보여주세요. 예. 그러므로 재능, 그 달란트에 따라 결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른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의 양도 달랐고 결과도 달랐지만 주인의 평가는 동일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긴다고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얘기해요.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우월하고 누가 부족하고 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재능의 분량도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재능인데 노래를 앞에서 똑같이 부를 수 있는데 저랑 황원빈 전도사님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요. 제 목소리도 다르잖아요. 톤도 다르고 성량도 다르고 인도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거에 따라 성도님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인기가 누구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누가 높고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주신 재능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능을 주셨다는 이유, 저에게 목소리를 주셨고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음치였어요. 고3, 고2 때 처음 찬양팀 인도를 하는데 음이 안 맞아갖고 몰랐어요. 제가 음을 못 맞추는 것을 찬양단 싱어하면서 알았고, 찬양팀 싱어를 이제 리더를 제가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고음이 안 올라가고 음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막막해서 그냥 계속 저녁도 안 먹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기도를 막 했더니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박자 맞추는 건 힘들고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저는 노래에 천부적인 재능은 없어요. 그런데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하면 여기서 성가대에서 하시는 솔리스트만큼의 재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재능은 주셨고 이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주셨어요. 자, 그 재능의 분량도 다르지만 제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 누군가 어떤 성도님은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전에 맞지 않던 음들이 조금은 더 잘 맞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의 분량만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수는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교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재능을 활용하지 않으면 받은 재능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음치라고 노래 잘 못한다고 부르지 않았다면 여기서 지금 노래 부르고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받은 재능도 내가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무엇인가?인데 은사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에서 재능과 은사는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능과 은사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농구장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교회를 떠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언을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을 받는데 자기는 못 받으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갖고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대요. 근데 참 아쉬운 거죠. 성경에는 은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러니까 각자 분량에 따라 그 은사를 주시는 건데 내가 받지 못하니까 마치 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져서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은사를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자,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 이렇게 막 책을 찾아보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서 나도 기도만 하면 암 환자가 바로 그냥 손만 대면 암 환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진 희망사항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저한테 손만 대면 암 환자가 나는 기적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아픈 사람을 한번 만나면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제게 주신 은사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을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위에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본 은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의 종류를 내가 고르고 싶지만 고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그쵸? 저 사람이 받은 은사 나도 받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 일신교회 말고 제 본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맨날 꿈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보여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잖아요. 은사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은사가 내 능력이 되면 안 돼요.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내 능력이
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뭐 어떤 내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예언, 방언, 통면 뭐 어떤 은사가 있다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 쓰고 싶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겸손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언제 어떻게 거두어 가실지 모르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오늘도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다 세웠는데, 자, 그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4장 12절. 다 자기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도자, 어떤 사람은 속장, 어떤 사람은 지역장, 어떤 사람은 교구장. 그럴 수 있어요. 자, 그쵸.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 권사, 다 그렇죠. 자,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주방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단 장식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앞에서 이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잘 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고, 어떤 사람 나는 아무 재능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그분은, 어떤 사람은 참석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어떤 모임에도 꼭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어떤 일에도 충실하게 참석하시는 성실함을 가진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조합되고 제가 마이크 잠깐 놓을게요. 마이크를 잠깐 여기 꽂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손이 이렇게 깍지가 껴지는 거예요. 톱니가 맞아 들듯이 이게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에는 다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어서 필요 없는, 언젠가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왜 이분을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을까? 이것들을 깨달을 때 저도 모르는 뭔가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소름 끼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저분이 이 부분에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기가 막히게 있게 돼요. 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가 막힌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일신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일신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다 하나의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장기가 아프기 전까지는 몰라요. 제가 살 빼기 전에 몰랐어요. 그냥 되게 피곤했어요. 피곤한 거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피곤한 건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고 맨날 난 잠이 부족해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간이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간이 저한테 말을 해주진 않아요. 간이 묵묵히 일을 했는데 간이 안 좋아지니까 잠을 간 수치가 올라가니까 조금만 피곤해도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묵묵히 일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신교회가 잘 은혜롭게 지금도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일하는 것도 은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속도원들 세우고 봉사하며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이제 재능과 은사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같다고 봐도 되는데 조금 구분해서 보자면 재능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천부적으로 주신 그 재능이죠.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남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야 남들보다 비슷한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냥 한 번 하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신경이 좋은 사람들. 그렇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이만큼 부르게 됐는데 노래를 배우지 않아도 저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것들이 재능이에요. 재능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은사는 교회를 위해 쓰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발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재능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어떤 특별한 재능과 같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은사와 재능을 파악하는 방법은 검사 도구를 통해서 MBTI도 있고 은사 발견 세미나 요즘 많죠. 여러 가지 검사 진단. 당신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분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과, 열매가 잘 나타나는 분야를 통해서 내 재능이 이거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너는 참 이걸 잘해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 다른 사람들보다 이상하게 전도를 잘해요. 그럼 이게 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피 울 때 나랑 대화를 하면 웃어줘요. 웃게 돼요. 그럼 여기에도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쉽게 섬길 수 있는 분야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내 은사의 일부분입니다. 막 정말 힘들게 한 번 섬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기려니까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섬김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은사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은사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숙제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은사와 재능의 활용에 대해서 나누어 볼게요. 자, 이 은사와 재능의 활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요리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전도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요리는 재능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것은 재능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들은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은사와 재능이 잘 활용되어 전도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해도 모두가 다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내가 없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못하니까 안 와도 되겠지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스스로 작아져서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는 점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용한 침체되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뭘 할 때 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배운 게 있어요. 처음에는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줌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 유튜브로 영상을 보내줘 보니까 애들이 잘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줌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저 만나는 기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인데 아이들 찾아가면 아이들이 저 좋아할까? 그랬는데 실제로 찾아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저 지금 젊은이분 맡고 있는데도 목사님 언제 저보러 놀러 올 거예요? 하는 연락이 간혹 오기도 해요. 저도 코로나19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아이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하니까 생기더라고요. 저의 재능은 아이들과 이렇게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사는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과 아이들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제 재능과 은사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내가 가진 작은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교회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이 제가 가진 은사와 재능은 작습니다. 맞아요. 제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누구한테 다가가서 생각을 막 바꿀 만큼 엄청 설득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약 성경과 당대 학문과 철학에 뛰어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은 연설 및 설득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미 습득한 지식과 하나님께 받은 영감, 은사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이런 영감이 은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보세요.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불같은 사람이어서 예수님께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고 또 세속적인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리고 자기는 형제 야고보와 함께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나중에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까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7절만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사랑하자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봉사하고 섬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굉장히 활동가였어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버렸잖아요. 다시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은사를 받았을 때 5천 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죠. 자, 우리 모두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들을 내가 받은 재능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 문화는 겸손이 미덕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말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고 내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만이 가진 그 장점으로 여러분들의 속도원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만이 가진 그 능력으로 속도원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숙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 살리기에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 이제 1월 22일 금요일까지 숙제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숙제 보니까 너무 좀 짧게 단답형으로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데 조금 서술형으로 한 3문장 정도 이상, 3문장 이상 저에게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와 달란트 주신 하나님, 저에게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속도원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